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칼로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핵심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겠죠. 당시 고대 사회의 어떤 상황을 반영해서요, 거짓을 고하는 증인이 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증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범죄 영화나 혹은 드라마 같은 곳에서요, 극적인 반전을 주는 인물로 어떤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증인을 등장시키는 거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시대에는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될 만한 것들이 참 많으니까요. 그래서 증언과 증거가 함께 맞아야 이 증인의 증언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증인의 역할이 매우 막중했던 것입니다. 이 증인의 증언으로 판결이 결정되고 또 그 죄가 무거운 경우에는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처형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증인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들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요, 증인의 증언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즉각적인 처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언만이 아니라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언을 요구했었습니다. 특별히 저기 보시면은 말씀 보시면 이제 죽여야 할 만한, 처형할 만한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모든 악에 관해서도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은 단지 증언을 하는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그 일이 중차대하여 즉각적인 처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증인이 먼저 그 처형을 집행할 때 가장 먼저 그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증언을 책임을 지는 역할까지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만큼 그 증인의 증거가 거짓 증거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에게도 굉장히 동일한, 그래서 악을 제하는 만큼의 엄격한 책임이 물어졌던 것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는 거짓 증언함으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정확히 금지하고 있는 그 거짓 증언함으로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또 그 소유마다 빼앗은 그 극악무도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나봇의 이야기입니다. 나봇이 즉각적인 처형을 당하게 되는 사건의 배후에 이세벨이 있어 그녀의 계획대로 거짓 증언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열왕기상의 21장에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세벨이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그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인으로 봉하고요, 그곳에다가 구체적인 명령을 주기를, 불량자 사람들을 섭외해서요, 그들을 통하여 증거하여서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세운 이후 또 이후의 말씀 보면은 바로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계획된 대로 불량자 두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나봇에 대한 즉각적인 처형이 일어났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이세벨은 아합이 원하는 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까지 하는 극악무도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실제로 벌어졌음 우리가 분명히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거짓말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엄격히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이 가지는 책임과 무게가 막중하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이 계명의 말씀은요, 정말로 그 자체로 명확합니다. 거짓 증거,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중차대한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혹은 무거운 죄질의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수식어가 전혀 없고요. 거짓 증인이 되는 것, 거짓을 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계명의 핵심 정신으로 여기고 있는 이웃사랑이라는 정신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짓 증언, 또 거짓말을 하지 않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웃을 향한 존중과 보호, 그리고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계명 해설하면서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진리이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미워하심으로 우리는 서로 진실을 실행하여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 그 다음 보시면 요약하면 우리는 남을 중상하지 말며 거짓으로 남의 재산을 해하지 말아야 한다. 간단히 말해 함부로 뻔뻔한 험담을 해서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행함으로 이웃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계명에 있어서도요, 이웃에 대하여라는 분명한 앞에 말씀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웃사랑 정신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거짓말을 경계해야 할, 하지 말아야 할 더욱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라는 것,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다는 말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참되신 하나님께서요, 그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요한복음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죠. 그리고 복음이 되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요, 이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의 증인, 곧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거짓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거짓이 증거낸다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거짓이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스스로를 엄히 돌아보며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자면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은 우리가 좀 특별히 거짓을 경계하는, 우리 자신 좀 돌아보며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자면 늘 이웃에 대해서 뭐 거짓이든 혹은 진실이라 주장하며 서슴없이 그들을 망가뜨리려는 악한 말이든,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참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 이전부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하기를 좋아하니 거기서 거짓과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칼빈도요, 이 계명의 말씀을 해설하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진단합니다. 보시면요, 이 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병,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이 현저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우리는 남의 죄악을 들추어 폭로할 때 독성 있는 쾌감을 즐긴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때가 많다는 것으로 적절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병이라 표현하며 또 독성 있는 쾌감을 주는 행위라고, 얼마나 사람이 좋아하는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거죠. 무엇보다 거짓말이 아닌 말 한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닌데 뭐 어때? 이런 식의 스스로의 합리화, 적절한 변명이 결코 되지 않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이 말을 보면서요, 크나큰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요, 책임감 함께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뭐 어떤 일들을 뭐 또 다른 사람에게 대화하여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사람의 존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 분명히 고민해 봐야겠구나 싶었습니다. 더욱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누어질 때요,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영혼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해봐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사실만을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들이 다 옳은 말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케빈 드 영이라는 신학자가요,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는데 좀 긴 글이긴 한데요,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자신은 영웅이고 다른 사람들은 악당인 것처럼 말하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상처를 주는 말이나 가혹한 말을 한 것은 쏙 빼놓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각한 말을 한 것만 부각시키며 어떤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마치 명백한 사실인 양 주장하는 습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사실을 적당히 조작하여 우리는 좋아 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빠 보이게 한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분명히 나쁜 성격과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깊이 있는 통찰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 대하여 말하는 것 즐겨하고 있음에 대해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객관적인 존재라는 생각,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 그런 말들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엄히 경각심 가지고 또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매체가 발달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그 매체의 발달에 사람의 이런 심리들,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좀 주목하며 사실을, 관계를 파악하기보다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굉장히 잘 교묘하게 이용하는 요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었는데요. 보시면 신문 기사의 타이틀이 이러죠. 전문가는 못 믿고 유튜버는 믿는다. 그러니까 당시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요,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비추어내면서 조명하면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도 했다는 것이죠. 뭐 나는 유튜버만 믿는다고요. 유튜브가 진실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사람들이요, 무엇이 사실인지 밝혀지는 것 기다리기보다 자신이 아는 바를 가지고 말하고 또 주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모습,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입니다. 우리 안에요, 주변을 바라보고 또 자꾸만 말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무언가 특정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군가랑 공유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과 유대감 갖는 것, 즐겨하는 것, 그러니까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고 듣는 일 자체를 참 좋아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요, 우리가 정말로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존재를 향한 우리의 판단, 그리고 사실을 가장한 비난, 모든 건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나누면서요,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살인죄가 범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청교도 신학자의 통찰을 나눈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살인죄가 범해지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말하면서요, 특별히 마음으로 그리고 혀로 살인죄가 범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만 벌어진 것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시대에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그러니까요, 생각해 볼 것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처럼 거짓 자체에 대한 우리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의 신한 교수님께서 이 계명 해설하시면서요, 분명히 타당한 말이지만 그럼에도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허용해야 하는 거짓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유머를 위한 거짓, 혹은 불가피한 거짓말,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허용적인 건 맞습니다. 뭐 교회에서 만나 교제하면서 우리가 참 많이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누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고려한 말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꼭 우리 마음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뭐 거짓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그런 일들 자체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것 아닌데요, 분명히 생각해야 할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짓과 속임,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삶의 모양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각자가 다 그런 마음과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요. 서로가 서로의 거짓과 기만에 대해서요, 사실은 전문가입니다. 왜냐면 내 속에도 있고요, 그 사람 속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마치 서로 신뢰감을 잃고서는 어느 정도 거짓으로 관계를 세우는 일이 굉장히 당연하고 익숙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고민하며 꼭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이 관계 속에서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단지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면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야 한다, 솔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꼭 접근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진리에 맞는 진실함을 갖추는 것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내면을 가꾸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요, 교만한 마음 혹은 사랑 없는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내뱉는 진실은 분명히 불편한 진실일 테니 그건 감춰야겠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우리를 향해서 그런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교만함으로 그리고 사랑 없음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대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약한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만과 악한 생각으로 우리 마음 채우고서는 진실은 불편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 참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을 경계한다는 것은요, 오히려 진리에 맞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듯 그 복음의 진리에 담긴 사랑의 마음을 가득 품은 진정한 진실함을 우리 내면에 갖추어서요, 그 진실함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거짓을 경계하는 중요한 본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에도요, 사랑이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웃에 대하여 거짓이 아닌 사랑의 진실을 담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